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과 사명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돕는 배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모든 인류가 죽음,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예? 그 의미가 주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많죠.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시브리 단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 신중하다, 슬기롭다, 영리해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혜로운 거고 신중하고 슬기롭고 다 의미가 있는 아주 선한 그러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가장 지혜롭다, 뱀이 가장 슬기롭다, 영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을 누가 이용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 영리함, 지혜로움, 이것을 이용하여서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여러분, 여기 뱀같이 지혜롭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시브리 말로 아룸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혜롭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간교하다라는 이 간교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내용인 거예요.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용하되 그 지혜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은 믹스되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하고 같이 맞물려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머리 똑똑하고 영리한데 어떻게 저 머리를 저렇게 악한 짓에 써먹었어? 이런 얘기 할 때 많잖아요. 지금 뱀이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는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거리로 혹은 어떤 그 부정적인 방식에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 사탄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사탄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원리,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계획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1장에도 가서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죠. 전염병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옆에서 사탄이 그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존재냐?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도구가 되어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신 그 한계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시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해요. 옛 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전부
전부 다 속이고 거짓되게 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이고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러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건 그냥 되게 평범하게 들리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이게 진짜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된 그런 형편 속에 놓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더 크고 더 깊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것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너한테 그냥 풍성히 주신 게 아니라 제한을 하셨구나. 하나님 속이 좁으시구나.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의 의무이지만 이 순간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로 서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무슨 의도가 따로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걸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점점 깨뜨리고 금이 가게 하는 일을 지금 사탄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벌써 사탄의 그러한 질문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죠. 자, 3절 가서 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와가 한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치기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16절과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가서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하와는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한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억압받는 듯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편협하고 하나님을 아주 마음이 좁은 분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탄의 꼬임에 벌써 그의 마음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가서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2장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먹지 말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렇게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해주셨는데 하와는 더 덧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여성들은 좀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집안일 좀 같이 많이 도와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뭐 청소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뭐 설거지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할 사람입니까? 저의 인격을 보시면 제가 한 번도 안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아내가 하는 표현이 뭐냐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정도라는 거죠. 지금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막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의 마음이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어 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흐려졌어요. 그의 마음이 벌써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지옥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가 읽어드렸죠. 마귀가 그 말씀 들은 자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와요. 훔쳐와요. 왜요?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일으켜 왔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들려졌습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의 그 마음들을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반역을 행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표현하셨던 것처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흔들리는 하와에게 사탄이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주특기를 사용합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4절 5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죽지 않을 뿐더러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가로막은 거야. 너희가 더 행복하고 너희가 더 좋고 너희가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지시킨 거야. 하나님만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하면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데,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마치 하와가 죽음을 당할까봐 억지로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그냥 마땅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까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와의 마음은 그런 논리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죽음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너 가서
뭐 두부 한 무 사갖고 와라, 마켓에서 뭐 하나 좀 사갖고 와라. 그 아이가 그렇게 심부름을 전달받을 때마다 내가 이거 또 듣지 않으면 맞아 죽겠지. 그리고 가서 사오고, 또 뭐 시켰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죽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단지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사랑이 담겨있는 인격적인 반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이미 하와의 마음은 억지로가 돼버린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을 자기가 손해볼까 봐 지켜내는, 간신히 지켜내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의 판단 기준이 생겨나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이 된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탄이 하와에게 한 이 거짓말,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탄이 이야기한 그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한 것,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항상 위로해주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내용만 계속 주입하고 그것만을 더 바라게 우리의 마음을 끌도록 하는 건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해가 될 게 없어. 너희에게 손해될 게 없어. 오히려 하나님 저버려봐. 그러면 너희가 더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봐. 그럼 너희 인생은 성공할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가지고 싶은 것, 너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경험되어진 모든 일들은 인간의 비참함이고 인간의 불행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무엇인가로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되는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점점점 땅으로 꺼져서 땅으로 내려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은 참으로 매력 있는 것입니다.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 정말로 불순종해서 지옥으로 추락해버린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인간 타락의 모습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인간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십니다. 나가서 며칠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실패를 회복하시고자 일부러 찾아 나서신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이끌려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가셨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실패한 그 역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줄이신 상태예요. 아주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절만 한번 해봐. 그러면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다 너 것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무엇을 언급하면서 그러죠? 기록된 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너에게 보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안에 인간적 욕심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가득 생겨날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굶주린 상태에서 뭐라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본능 아닙니까? 우리의 비어진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의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가 모든 권위와 영광 다 너에게 줄 거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 너의 삶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다 보호하시고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실패하였던,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모든 인간 역사의 실패를 다시금 구원으로 회복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붙어서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는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과정들마다 그가 공생애하는 기간들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퍼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밑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시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완전히 저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한 번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이 장 18절. 2장 18절. 이 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만큼 엄청난 시험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험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할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